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채화님 본문 들으며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진 어머니도 어머니인가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답지 못했고 내 어머니라면 그래 내가 네 엄마니까 감수하겠다 하겠지만 나를 낳아주지도 키워주지도 않았고 나를 항상 불안케 했고 불행하게 했던 그 시어머니,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할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재환님. 시어머니는 출생과 또 양육에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불행을 주었다. 이렇게 병든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이유 무엇일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거 두 가지예요. 돌봐도 되고 돌봐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내가 그것을 꼭 돌봐야 합니까? 아니요. 돌보지 않아도 돼요. 혼자 잘 살아가도 됩니다. 손가락질 좀 받으면 돼요. 근데 어쩌겠어요. 손가락질 받아도 또 핑계가 있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했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했던 그 어머니를 나는 돌보고 싶지 않습니다. 돌보다가 오히려 더 사고 칠 것 같죠. 돌보다가 더 짜증나면 또 화가 올라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이 자꾸 길어지고 혈연관계고 자식관계라도 부모 관계라도 너무 긴 병이 이어지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힘든 상황이 생기면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건 선택이에요.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본인에게 얘기하세요. 돌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근데 돌보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돌보든 돌보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외국에 계신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보지 못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오겠지만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음 불편하게 평생 이민 가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편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부모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질병은 부모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찌 부모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해요. 근데 돌보지 않고 한 몇 개월 지나 보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잠도 안 오고 남편 보기도 그렇고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뭔가 좀 찝찝하다 그러면 돌보시면 돼요. 근데 돌보다가 일주일에 몇 번씩 돌보다가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하면 일주일에 그 횟수를 줄이면 돼요. 일주일에 줄여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가면서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삶을 중심으로 흘러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려 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쳐가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모든 걸 했어요.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났어요.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감사하네. 일찍 돌아가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걸 10년 동안 안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돌아가셨다 칩시다. 그러면 이미 10년 동안 내 마음은 골병이 다 들고 내 몸과 마음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복수심과 억한 심정밖에 없어요. 저 왼수, 시어머니는 내 왼수, 내 인생을 망친 여자 이렇게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아도 괜찮고 돌봐도 괜찮은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돌이켜봐야 된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만 알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어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운명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걸 길게 보고 내 삶을 먼저 챙기면서 흘러가셔야지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질문에는 이유를 찾고 싶다 그랬잖아요. 내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이유를 찾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살아요? 이유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도 살았으니까 살았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 이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사고나 죽기도 하고 병이 와서 죽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인연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다만 인연일 뿐이에요. 다만 그저 인연일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할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이유 있겠네, 한 두 가지. 남편을 사랑한 이유. 두 번째 이유, 남편의 어머니인 이유. 이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죠. 그 남편을 사랑한 이유, 남편을 사랑한 인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까지 그런 사람일지 어떻게 알았어요? 결혼해보니까 그런 사람이지. 근데 이유를 찾고 싶다? 이유가 없어요. 결혼한 이유고 사랑한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살아있으면 살면 되고 숨을 마무리해야 될 때는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님을 모시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이유라도 하나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이유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본인이 이미 이유를 밀어내고 있고 하기 싫기 때문에. 자, 저한테 예를 들어서 채환님 죽고 싶어요 하면 왜 죽으려고 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우울하고 힘들어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채환님은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죽을 이유가 너무 많아. 우울해서 죽고 싶고, 잠을 못 자 죽고 싶고, 살이 쪄서 죽고 싶고, 더워 죽고 싶고, 추워 죽고 싶고, 배고파 죽고 싶고, 빨래하기 싫어서 죽고 싶고, 청소하기 싫어 죽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 죽고 싶고, 죽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죽고 싶은 이유가 없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데 왜 죽고 싶은 이유를 찾아요? 살고 싶은 이유를 찾아도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건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감사할 것이 천지인데 자꾸 불만을 일으킬 걸 찾고 있는 현상이들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아니,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세상도 천지인데 내가 불만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죽어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건 무엇이다? 자신의 인생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얽매이고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연 따라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자식이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해요. 지금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내가 남편을 선택한 업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러면 안 벌리면 가장 좋은 건 이혼하면 되죠. 이혼하면 완벽하게 족보상 끊기잖아요. 이혼은 하기 싫고, 남편하고 사는 거는 좋고, 남편의 어머니는 싫고, 이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내가 성장할 기회를 삼아야죠. 수행자잖아요. 댓글 달았잖아요. 우리는 귀전 가족이잖아요. 이건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유를 찾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마음의 수행이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채환님, 그러면 제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희생은 수행이 아니다. 희생은 수행이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가고 아마존 가고 이게 희생입니까?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길 위에 여행자인 거예요, 저는. 수행일 뿐이에요. 거기 가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비행기를 30몇 시간 타면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존에 가서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수행자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게 수행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이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수행자예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내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네. 이거 한번 지켜보자. 깨어있자. 시어머니한테 막 우라통이 터지네. 아이고, 그래, 한번 오늘 깨어있어 보자.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이거 한번 지켜보자. 얼마큼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지나간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나에게 잘못했던 거,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했던 거, 시어머니가 나를 억울하게 했던 거, 이런 것에 지나간 과거에 본인이 지금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것 또한 수행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앙굴리말라 아시죠? 붓다의 제자 앙굴리말라 999명을 죽인 살인자예요. 마지막으로 1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붓다를 내리치려 하지만 칼로 결국 붓다의 큰 근기와 두려움이 없는 눈빛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본인이 두려워져서 그 칼을 떨어뜨리면서 붓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제자가 바로 앙굴리말라예요. 사람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하고 사람의 눈을 목걸이로 해서 돌아다녔던 그런 살인자가 마지막 1000명만 죽인다 했는데 1000명째 붓다를 죽이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스승이시여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앙굴리말라를 살인자라고 모두 다 손가락질했는데 그래도 붓다는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여요. 모든 제자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붓다는 그 존재를 용서했어요. 붓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처럼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인과로 돌아갈 것이니 그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죄는 법이 판단해서 죄를 물으면 되고 그 인연 과보는 본인이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니 나는 너를 제자로 맞아들이고 너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는 영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고 깨달음을 줄 것이다. 나는 너를 제자로 맞아들이고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붓다께서
앙굴리말라를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제가 만일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상세히는 없지만 저라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붓다의 제자가 되어서 귀의해서 진정한 수행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앙굴리말라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을을 걸어가는데 그 마을의 마을 주민들이 앙굴리말라를 보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돌을 던지고 돌을 맞고 결국은 많은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앙굴리말라는 죽게 돼요. 그리고 미소를 짓겠죠. 나는 깨달았으니, 해탈했으니 나는 내 인과를 마땅히 받아들이고 이 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앙굴리말라가 마음으로 마음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상황에도 용서하고 자신의 인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고 과거에 대해서 어떤 억울하고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수행자라면 흘려보낼 때 그 잡고 있지 말아요. 그거 독이에요, 독. 치명적이에요, 본인에게. 남편, 자식, 본인에게도 안 좋은 악한 마음을 만들고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어머니의 인과는 어머니가 인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관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의 인연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과거의 인연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산다. 예전에 여러분들 논어에 보면 공자와 제자 자로의 얘기가 있잖아요. 공자 중에 제자 자로란 제자가 있는데 이 자로가 효심이 지극해요. 부모님에게 되게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그 천조전국 시대에 너무 먹을 게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식사 하나, 먹을 걸 제대로 해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부는 해야 되고 그 부모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불효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공자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쓰이고 효도 못하고 불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를 향해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돌봄이란 돈과 시간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셨어요. 중요하죠. 내가 지금 그분에게 돈을 얼마 주고 내가 부모에게 어떤 옷을 사주고 어떤 밥을 사주고 부모에게 어떤 화로운 효도가 되는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그냥 공경함, 그리고 따뜻한 전화 한 통, 그리고 부모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모가 나를 자라게 해주고 키워준 그 감사함, 그게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불효고 효가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뭐 돌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돌봄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는데 어찌 부모에 대한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느냐. 다만 지금은 돈과 먹을거리가 없으니 인연에 따라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고 인연에 따라서 먹을 게 생기고 부가 커지면 그때 부모를 돌보면 된다.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거는 태도예요, 태도. 근데 지금 질문자님은 태도가 지금 이미 문제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내세요. 지나가는 노숙인들에게도 우리가 먹을 걸 주고 1,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나눠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 시부모인데요. 그래서 선을 쌓는 집안은 결국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선을 쌓고 계시잖아요. 이거 적어볼까요? 적선지가. 적선지가. 선을 자꾸 정립하고 저축하고 정립하다 보면 결국은 뭐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근데 내가 내 가족을 미워하고 악을 자꾸 쌓고 있는데 어찌 집안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쁜 일만 생기지. 오늘은 질문하셨으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용서와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제 명상 치셔서 용서 명상 또는 내려놓은 명상을 치셔서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부모의 인연을 통해서 본인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시켜주는 사람이 스승인 거예요. 시부모를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뭘 용서합니까?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준 사람만 부모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도 시부모와 며느리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도 인연이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인연은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이건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인연을 통해서 성장한다.
나는 인연을 통해서 성장한다. 나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인다. 그 어떤 것도 용서할 것도 없다. 이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태도로 본인의 행복을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